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지난 8월부터 해서 시편 말씀을 계속해서 같이 함께 나눴는데요. 이제 150편이나 되니까 이걸 전체를 다 하려면 1, 2년은 좋게 걸릴 시간인데 오늘까지로 해서 시편 말씀을 당분간 이렇게 중지하고 이렇게 그 다음 성경으로 또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편 말씀을 묵상할 때 시작을 시편 1편으로 하지 않고 제일 마지막 시편을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에 제가 오늘 시편 1편을 하기로 처음부터 이렇게 정해놓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에 있는 많은 현장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랐던, 하나님을 사랑하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삶 속에서 어떻게 또 인도받고 어떻게 응답받았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론이기도 하고 시작이기도 하는 시편 1편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다시 시작점으로 왔습니다. 또 한 해 2022년 새로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딱 붙잡고 한 해 말씀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는 또 우리 에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편을 보면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한 사람, 하나님이 관심을 두고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고 계시는 한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주변을 보니까 오늘 성경의 본문의 내용으로 따지면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말 그대로 악인들이고 죄인들이 주변을 다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은 가운데 딱 서 있다면 온통 모든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는 게 악인들이고 죄인들이고 오만한 자들이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을 공격하는 겁니다.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비웃고 공격하고 이 한 사람을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사람은 딱 그 중심을 가지고 서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 이 한 사람을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요,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의 모습은 악인들의 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1절에 보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사람들 있어요. 악인들의 꾀라는 것은 생각이고 계획이고 그렇죠, 목표예요. 악인들이 세상에 나름대로 성공하고 높은 자리를 꿈꾸면서 꼭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쌓아가듯이 굉장히 큰 거를 얻기 위해서, 성공이라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많은 계획을 세우고 생각하고 뭔가를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두 번째, 그 계획된 대로 길을 가는 겁니다. 죄인들의 길. 그들이 이제 그 길을 걸어가요. 이 길을 걸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맛볼 수 있어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다들 꿈꾸죠. 야, 조금 올해는 승진하고 좀 진급도 하고, 그래서 올해 연봉은 좀 작년보다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 명예를 꿈꾸는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막 인정받고 뭔가 막 칭송받는 그런 명예의 자리로 올라서기를 굉장히 원하죠. 지금 한국의 선거전이 계속 진행하고 있다 보니까
그들을 이렇게 빗대어서 보면 하루하루 가는데 그냥 가는 거 없어요. 뭔가 계획을요 철두철미하게 다 정해요. 오늘 지역을 호남권을 갈 건지 영남권을 갈 건지 저 수도권에 있을 건지 그거를 굉장한 많은 꾀를 내서 전략을 세워서 하루하루를 그리고 그 걸음을 가는데 생각하는 거죠. 야, 내가 그 성공의 자리까지 가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되지? 누구를 만나야 되지? 어떻게 내가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그 길을 다 갖고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 꾀를 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요. 결국 그 오만 많은 일들을 행하고 결국 오만한 자리, 성공의 자리에 딱 앉아서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한 사람을 공격하는 겁니다.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공격해 오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의 뜻 들어도 무시해요. 무시할 정도면 낫게요, 거역해요. 순리가 아닌 영리로 행하면서 성공의 자리를 뛰어들어가요. 이들의 모습들을 성경은 그대로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중심에 다 둘러싸여 온통 주변이 다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고 하나님을 도리어 공격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이 한 사람 주변에 다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 하나님이 관심 갖고 있는 그 한 사람, 이 사람은 주변의 수많은 유혹들에도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많은 조롱과 핍박과 비난을 받는데도 흔들림 없이 이 한 사람, 하나님이 주목하는 이 한 사람은 다른 데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관심 있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그러면 나는 그 뜻을 놓고 어떻게 순종할까? 이 하나님은 어떻게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이것만이 이 한 사람의 관심입니다. 주변에 수많은 유혹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눈길을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실 수 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리게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 한 사람이 하는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는 좀 다릅니다. 이거 달라 저거 달라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행하고 싶은데 힘이 없다면 하나님 내게 힘을 달라고, 내게 은혜를 부어 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며 하나님의 그 은총을 사모하는 그 자리에 있는 한 사람. 성경에, 신약 성경에 있는 바리새인들하고는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바리새인들도 신앙생활 열심히 했죠. 기도생활, 금식, 헌금, 예배생활, 말씀 읽는 거, 묵상하는 거 모든 게 다 있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에요. 이 한 사람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실 수 있을까? 이게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의 관심을 사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을 수 있을까? 이게 바리새인들의 목적이라면 이 한 사람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께만 관심이 있는 한 사람. 이를 하나님이 지금 주목하여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 시편 전체의 큰 힘이기도 하고요, 주제이기도 하는데 이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하나님께만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향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분이었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오늘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도 자기가 원하는 것은 뭐였냐니까요, 그걸 좀 피하고 싶어요. 너무 힘든 과정이고 여정인 걸 아니까, 너무 고통의 순간인 거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데, 그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 순종하고 그걸 믿고 따르고 그것 때문에 희생할 만큼 그렇게 사셨던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마귀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엄청난 유혹을 가져다 주죠. 세상의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그런데 거기에는 관심이 단 하나도 없었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 이것만을 관심 두고 있었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하나 특징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더니 5절 6절에 가서는요, 문구가 좀 바뀝니다. 5절에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 의인들의 길, 복수로 바뀌어요. 이 한 사람을 중심으로 이 한 사람의 삶을 그대로 배워서 따라하는 의인들의 회중이 생기고 모임이 생기고 그들의 무리가 생겼어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희생하는 그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믿고 의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그 자리에 함께 동참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고, 우리도 동시 예수님과 함께 복 있는 사람의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시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뼈대입니다. 이 한 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이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걸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거기에 드리면서 희생까지 하시면서 드렸던 그 생명, 그 삶이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에 쓰여졌고, 결국 그 엄청난 믿음과 순종과 희생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고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고 복 있는 자의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믿음과 순종과 행위 때문에, 그 희생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붙잡고 믿는 그 순간 우리가 복 있는 자리에 은혜로 거하게 되어졌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세상 것들을 거절하고 세상의 유혹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고 희생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복 있는 자, 복 있는 사람, 그 자리에 함께 서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베푸셨던 복, 여러분들도 이번 2022년 한 해 동안 함께 누리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한 분이 행하셨던, 그 보여주셨던 그 삶은 굉장히 귀중한 삶이었어요. 그거를 한 줄로 요약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 삶을 하나님은요, 모든 것들이 형통하도록 하나님 모든 축복을 다 부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하나님과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시편 저자 믿음의 선배가 수천 년 전 사람이죠. 믿음의 선배가 자신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지켜보는 중에 특이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추적해서 확인해 보니까 그 한 분이 누렸던 그 삶과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찾아 누리고 형통한 자로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모든 시편의 150편까지 있는 현장에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들이죠. 그 상황, 위기에, 문제에, 어려움에, 갈등에 처해 있던 사람들인데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형통한 자로 서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찾아 누렸던 사람들을 확인하고는 그들의 삶을 보니까 딱 한 줄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서 묵상하는 사람. 그래서 시편의 주제이면서 결론을 딱 내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주변으로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에게 유혹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자. 그래서 진짜로 2022년 한 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가? 믿음의 선배가 질문하고 답을 줍니다. 그러면 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즐거워하는 우리가 사랑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야로 묵상하라라고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인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쳐다보고요. 사랑하는 사람을 자꾸 보고 싶죠.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기대고 싶고, 그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그 하나님의 모든 것, 진짜로 모든 것을 싹 다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그게 바로 66권의 성경입니다. 우리는 66권 성경 이외의 것은요, 알 이유도 없고 믿을 이유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성품부터 성격부터 가지고 계신 계획과 뜻과 뭘 원하시는지부터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까지 싹 다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서 보여주신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 듣는 것을 너무너무 어느 순간에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왜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다 드러내 보여주셨는데요,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많은 사람들이 왜 말씀 앞으로 다가오느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면서 더 다가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하게 돼요. 주야로. 제가 벌써 결혼한 지가 한 20년이 넘어가는데요, 딱 연애를 1년 했거든요. 근데 그 1년을 아주 특이하게 했어요. 와이프는 미국에 있고 저는 한국에 있고 그렇게 1년을 사귀었어요. 만날 수 있는 기회는 해외 집회가 있는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 그리고 1년을 사귀었는데 너무 좋아서, 저 사람이 그분께서 갖고 있는 게 너무 좋아서 결혼해야 되겠다 결정을 했거든요. 아니, 떨어져서 볼 기회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친밀함이 생겼습니까? 와이프가 이제 떨어져서 있다 보니까 지금처럼 뭐 카톡하고 뭐 전화통화, 좋은 세상이에요.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요. 미국에 전화 한 번씩 하려면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전화는 아예 생각도 못하고 제일 돈 안 드는 게 이메일로 보내는 거. 그래서 와이프도 이메일로 편지를 보내고 저는 이제 답장도 보내고 또 편지 쓰고. 근데 와이프가 한국말보다는 영어가 편하니까 영어로 보내와요. 그럼 이제 그거를 읽어서 해석하려면 사전 옆에다 두고 막 읽으면서 몇 번을 뒤적거리면서 읽고 또 해야 이해가 돼요. 글 읽고 또 이제 저도 글 쓰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말로만 쓰면 혹시 이해가 안 될까 싶어서 모르는 단어 사전 찾아가지고 사전에 단어들 끼워 넣어가지고, 지금 보면 뭔 말인지 몰라요. 제가 쓴 것도 사전 보고 썼으니까. 이렇게 해서 편지를 주고받고 하면서, 그런데 어떻게 결혼할 만큼 친해졌습니까? 예, 그 글을 읽으면서요, 지금 어떤 심정으로 썼겠다, 지금 어떤 상황에 있겠다, 이게 막 머릿속에 엄청나게 상상되면서요, 그 사람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끔 렘넌트들한테 중요한 그런 어떤 관계를 가져가려면은 그냥 얼굴 보고 있는 것보다 글을 쓰고 편지를 보내고 편지를 읽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친밀함을 더 깊이 알 수 있어 라고 제가 이렇게 제 경험상에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도 집중하며 그 말씀 듣기를 소망해서 예배 자리로 나옵니까? 왜 말씀을 읽게 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밖에 없어요. 근데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듣고 예배하면서요, 말씀을 듣고 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게 점점 다가와서 더 친해지고 더 그분을 느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되게 이렇게 두려운 존재였거든요. 가까이 가기 되게 어려운 그분.
보통 너무 좋아가지고 어린아이들이 그렇죠. 막 자기가 너무 좋은데 너무 좋으면 가까이 가기가 힘들어요. 좀 거리를 좀 둘러가고 그러죠.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거리가 둔 게 아니고요, 좋아해서가 아니고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까지는 제가 알겠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존재, 겁이 나서 옆으로 못 가게 했는, 가까이 하기 먼 당신, 뭐 그런 분이셨어요. 왜냐니까 저 높은 곳에서 저의 모든 삶을 다 들여다보고 계셔. 부모님은 문 닫으면 안 보이는데 혼자 있으면 다 감출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고 곳도 없이 다 계시면서 나를 보고 계신대요. 얼마나 이게 두려운 말이었는지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가까이 가고는 싶은데 너무 두려운 존재로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었어요. 어느 날 그리스도를 진짜 알기 시작하고 말씀을 점점 들으면서 복음을 누리기 시작하면서 아,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조금씩 알게 되면서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향해서 더 다가가게 되고 친밀한 관계들을 형성하게 됐어요.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제가 설교를 들으면 막 어떨 때는 화가 날 때가 있거든요. 저희 형님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설교를 들으면 어떨 때는 막 짜증도 나고요, 화가 나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뭐냐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사귀면서 그 사랑 가운데 뭔가 나하고 막 찌릿찌릿 통하는 게 있거든요. 그 재미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형님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 들으면요, 아, 나하고 찌릿찌릿 통했던 거 말고 다른 걸로 저 목사님하고 하나님하고 통하는 것 같아. 내가 모르는 게 저 목사님 뭔가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그게 사랑하면 시기 질투가 나와요. 그렇죠? 뭐 저분이 뭐 성경을 얼마나 알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든 신앙생활을 얼마나 멋있게 하든 나는 별 관심이 없어. 그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요, 굉장히 식어 있어요. 사랑이 식으면 무관심으로 바뀌어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가 말씀을 통해서 읽고 또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신비로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부분들을 체험하는 그 친밀함, 여러분들 그거 찾아내세요. 신앙생활을 얼마나,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떤 많은 성도님들은요 부담스러워해요. 사랑은 부담스러운 관계가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앞에 서 있으면 부담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어지고 누려질 수 있어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 은혜를 잘 놓치고 살더라고요. 매 주일의 예배, 이건 부담이 아니고 의무가 아니고 즐거운 거예요. 막 기대되고요, 기다려져요. 왜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기 시작하면. 그래서 시편의 150편 전체 우리가 8월 달부터 쭉 살펴보면서 그 안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굉장한 위기의 순간인데 하나님과 너무 가까워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입을 벌려서 고백해요. 어떨 때는요 막 심한 욕을 섞어가면서요, 저 원수를 다 멸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할 만큼 하나님과 너무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 그러면서 결국은 형통한 자로서 서게 된 그 모습, 오늘 믿음의 선배가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 예수님 때문에 이제 의인들의 무리가 형성되고 의인들의 회중이 만들어지고 의인들의 모임이 만들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예배하잖아요. 여기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붙잡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뜻과 원하시는 것들을 더 알고 싶어서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를 붙잡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이리 되면 너가 형통한 자가 될 거야 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매일 말씀을 읽는 거, 매일 말씀을 따라가는 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거를 분별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게 예배 생활이고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2022년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 마음을 딱 확정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이제 본격적으로 영적인 싸움이 또 시작될 거거든요. 어떤 싸움이냐? 선한 싸움인데요. 사실 목회자는 주변에 세상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구조적으로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전부 다 주변에 다 성도님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예배가 마치고 돌아서면
여러분들 사방으로 시편 1편 1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로 둘러싸이게 돼요. 악인들의 꾀를 꾸고 있는 사람들, 그 길을 열심히 뛰어가고 있는 사람들,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성공자들이 하나님 없이 성공해 놓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어요. 아, 그렇게 살아서는 절대 성공 못해. 우리를 따라와봐. 그 길을 걸어와야 성공할 수 있어. 그래야 조금 승진도 하고 사업도 조금 더 번영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어.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지 막 세상 것들로 막 우리를 부추기고 유혹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는 선한 싸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실 교회를 무너뜨리려면요, 교회를 뒤흔들려면 영적 지도자들을 흔들어 버리면 돼요. 영적인 지도자들이 은혜 밖에 있게 하고 시험 가운데 들게 하면 교회는 흔들리게 돼 있어요. 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누구냐? 목회자를 비롯해서 오늘 또 직분자들을 임명했죠. 많은 직분자들이. 이들을 뒤흔들면 교회는 흔들리게 됩니다. 세상이 막 유혹이 들어오는데 든든하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요, 형통한 자의 자리에 있으면 아무도 건드릴 수 없을 건데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자꾸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하고 말씀이 저 멀리 있고 예배가 저 멀리 있어서 자꾸 세상의 유혹으로 이리저리 공격당하고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특히 가장 중요한 거, 교회는 가정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가정이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리게 돼 있어요. 가정은 하나님이 그 영적인 지도자로 부모를 허락하셨거든요. 부모들이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고 시험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은혜 밖에 있고 예배 깊은 곳으로 나오지 못하면 결국은 교회까지 흔들리게 되어지는 굉장한 심각한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영적인 싸움에서 싸워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비밀은 이 영적인 지도자들, 특히 부모들이 은혜 안에 거하는 거예요. 시편 전체를 우리가 보면서 계속 반복됐던 메시지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과 더 깊이 나아갈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그 자리에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해요. 2022년 마음을 확장하고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말씀, 하나님과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한 해, 이때 주시는 응답이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특징이죠. 가뭄이 들어도 해가 뜨겁게 내리쬐어도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왜? 뿌리가 저 시냇가까지 뻗어 있는데 뭐가 문제가 있어요? 계속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데,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데, 생명의 근원을 가지고 있는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저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라고 좀 묵상했어요. 철을 따라, 봄, 여름, 가을, 겨울 그걸 철이라 하죠. 우리는 지금 굉장히 위기의 철을 지금 계절을 지나가고 있어요. 코로나라는 전 세계 지금 엄청나게 위협을 주고 있는 팬데믹 속에 들어와 있어요. 다들 어렵대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하고 하나님을 기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시냐? 그 철, 그 기회,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은 또 다른 응답을 예비해 놓으셨대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신대요. 어떨 때는 우리에게 막 많은 응답이 올 때 있어요. 그때도 역시 하나님은 거기에 맞는 응답을 준비하셨어요. 굉장히 위기의 순간일 수 있어요. 어려움의 순간일 수 있어요. 실수해서 완전히 밑으로 다 가라앉아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일 때도 있어요. 그 때를 따라 하나님은 거기에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거기에서 다시금 새로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이 채우시는 하나님.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에스겔서 47장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보통 가을이 되면은 이제 낙엽이 이제 수분도 받지 못하고 말라버리니까요, 낙엽으로 떨어져요. 그럼 바람이 불면 어디로든지 그냥 휘날려 가는 거예요. 막 모여 있으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냥 쓸어 담아서 쓰레기통에 버려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은 이 잎사귀가 마르지 않기 때문에 약재료로 쓴다고 에스겔서 47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리게 되는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을 주시니까 시대를 장악하고 시대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자리에 서게 됐잖아요. 다 죽어나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모세에게는요, 한 시대를 살려낼 수 있는 응답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응답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 예일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올 한 해 주실 응답들입니다. 언제 말입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그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 예배 다 회복해 내시기 바랍니다. 가장 예배하기가 어려운 시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디에 있든 예배 자리의 축복을 놓치지 마십시오.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요. 하나님을 의지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요. 그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심부름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듣는 것을 즐겨해요. 그래서 예배에 말씀 듣는 거, 그리고는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말씀 듣고 기도 수업으로 또 구역 함께 모여가지고 한 주간 동안 말씀 포럼하고,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깊은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2022년은 우리 예일교회 전체가 구약성경 전권을 읽는 걸 도전할 겁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한 달씩은 좀 쉴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지치지 않도록 연달아서 하면 성경이 꽤 길기 때문에, 그래서 2달 읽고 잠깐 쉬고 2달 읽고 쉬고 이렇게 해도 1년 안에 구약성경 전체를 다 읽게 될 겁니다. 그래서 2월 달부터 곧바로 시작하게 될 건데요, 여러분들 진짜 말씀에 마음 담고 의무적으로 따라오지 마시고, 우리가 시편 1편 3절의 그 형통케 함의 응답은 2절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 2절의 비밀을 갖고 있으면 1절의 악인들의, 죄인들의, 오만한 자들의 그 많은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가장 멋지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더 즐거워하여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담고 그 말씀 따라 움직이는 정말 멋진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 복 있는 사람, 그 자리에 서 있는 귀중한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